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이 시대의 가정을 보게 되면 참 흐뭇하고 평안한 마음보다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 한 몸 되는 과정을 버티지를 못하고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만연했지만 오늘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부모가 자식이 귀찮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버려두고 학대하여서 자식을 굶겨 죽이거나 때려서 죽이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듯 건강하지 못한 부부와 부모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들도 병들고 사회 악이 되어서 점점 이 세상이 더욱 악하고 무섭게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학폭의 나라, 왕따의 나라, 술과 음란의 나라, 범죄와 마약의 나라가 되어가는 이유는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 되지 못하고 가정이 예수님과 한 몸 되지 못하고 모든 가정들이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과 한 몸 되려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관계 속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숨겨 놓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찾아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만 허락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지, 결혼한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중매쟁이로 나타나세요. 중매쟁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좋고 뭐가 선하지 않다는 것일까? 홀로 독초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독초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로 바드라는 말이에요. 바드. 이것은 분리, 부분, 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독초한다는 뜻은 붙어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6절에 사람이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붙어있지 않으면, 분리되어 떨어져 있으면, 홀로 독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른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과 분리되면 생명이 마르고 심판받는 존재,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붙어있고 연합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한 몸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죽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 말라 비틀어져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 예수님과 독초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돕는 배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고 선하다 여기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독처하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부부처럼 한 몸 되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붙어 있는 것만이, 연합하는 것만이, 한 몸 되는 것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뭇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생명이 있지만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땔감이나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존재예요. 어디 티끌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생명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죄와 심판의 나무인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을 저지르는 바람에 우리는 선악과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선악과 나무에 접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있냐? 죽음과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죽음의 선악과 나무에서 우리를 떼어내셔서 다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다시 접붙여져야만, 다시 붙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아담에게 여자를 붙여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붙여준다는 그 장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를 구원하고 지원하고 구해주는 존재로 여자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로 남자는 부리고 여자는 당하는 관계로 잘못 이해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유교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찰떡같이 그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돕다라는 뜻이긴 한데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구원하다, 지원하다, 빼내어 오다, 원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네게드라는 뜻은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두 분 짝이시죠? 짝꿍. 그런 의미예요. 앞에 있는 자라는 거야. 앞에 서는 자.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구원하는 짝, 돕는 짝. 이 돕는 짝이 그런데 이 돕는 짝이 아담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필요한 아담의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필요한 아담의 짝. 좀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구원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해야 할 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짝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 예수님이 구원할 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누구입니까? 총감독 되신 하나님, 남자의 주인공인 예수님, 거기에 맞는 여자 주인공인 인간, 여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 주인공이면 상대형으로 필요한 이 돕는 배필이 바로 여자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인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못했나요? 어떻게 알아요? 못했어요. 오히려 이 아담을 타락해 하는 일동공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안 맞아요. 이 하와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되신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여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 여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여자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자 짝이라는 것입니다. 풀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들이 아니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돕는 배필이라는 이 여자야말로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돕는 베푸는 여자를 말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가정의 탄생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누구와 한몸되어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단순히 쿵짝이 잘 맞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그게 부부를, 가정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 부부가 있는데요. 노처녀, 노총각 늦게나마 결혼을 했어요.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를 하는데 매번 올리는 영상이 뭐냐면 이 아내가 맨날 길거리에서 술이 떡이 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요. 또 때로는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만나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대는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서로는 좋아 죽겠는데, 서로는 행복하게 사는데 과연 술이 떡이 되도록 살라고 이 부부가 한몸 된 것일까? 도대체 술하고 한몸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일까? 자기들끼리 한몸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일까? 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더 안타깝냐면 그 딸의 부모님은 교회 장로 권사님이세요. 네. 근데 같이 나와서 술 먹고 같이 나와서 떡이 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이 부부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가정이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붙어있어 연합하여 한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 삼으라고 이 부부를,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만 이 가정의 구원과 생명이 마르지 않아요. 더 풍성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과 구원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이유를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는 복된 삶의 습관이자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한몸 되는 그 기쁨을, 그 에덴의 기쁨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직장 속에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또 교회와 예수님을 어떻게 한몸 되게 하셨을까 말씀을 나누어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주어가 누구로 나오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연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구원 사역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전혀 배제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21절에 나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에서부터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로 에스코트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애쓰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동시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심을 내고 이토록 모든 것을 헌신하셔서 구원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부와 한범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또 다른 의미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잠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저는 제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생명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뭘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돈으로? 아니요.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사실 앞에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선악나무에 달려있지 않고 생명나무에 달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잠들어 주셨기 때문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몸 되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오버랩돼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빗대를 아담이 어디에서 꺼내십니까? 아담이 어디? 갈빗대 어디 있어요? 배에 있어요? 이 옆구리 있잖아요. 옆구리에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요? 살로 채우십니다. 근데 이 채우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로 사가르랍니다. 사가르. 닫다, 잠그다, 넘겨주다, 아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구멍, 옆구리를 살로 아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그렇게 하신 후에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물과 피. 여러분, 여인이 출산할 때 마지막에 해산의 고통과 함께 쏟아내는 물과 피처럼 예수님께서 물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한 그 옆구리를 통해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티끌인 우리가, 여자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아담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이 여자를 위해 잠을 자듯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하셨듯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먼저 섬김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으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 삼았듯이 남편을 주인 삼고 존경하며 존중하여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을 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핏값으로 산 교회의 머리와 남편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배하며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리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여자를 위해 잠을 자고 갈빗대를 희생하였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음으로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위주로, 직장 위주로, 세상 위주로 살지 말고 아내와 자녀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함부로 성질 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죽을 힘을 당해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장하지 말고 양보하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떤 여인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고 따르고 믿는데 어느 남편이 엄한 짓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어찌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더 나아가 온 가족이 예수를 위해 서로 희생하려 하고 섬기려 할 때 내 중심이 아닌 서로가 남편 중심, 아내 중심, 부모 중심, 자식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려 할 때 우리 가정에 다시 생명과 기쁨이, 구원과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선악과를 먹으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 비난하고 판단하는 죄악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구주 예수님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과 구원이 충만한 가정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과 한 몸 된 여자,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가 누리는 축복과 권세가 무엇인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마치 이게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이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소중해서 아담이 감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단순히 자신에게서 나온 여자가 외적으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노총각 땅지를 떼게 해준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내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번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얼른. 네. 왜 안 하세요?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네.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거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 뜻이. 네. 참 민망하죠, 이게 하기가.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24절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떠나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아자부입니다. 아자부. 떠나다라는 말과 함께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결국 뭐예요? 진정한 남자, 진짜 씨 가진 남자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의 아내인 여자, 성도,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감탄은 단순히 여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살과 피로 구원한 자신의 여자, 자신의 피와 살을 쏟으며 구원한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신 거예요. 그 구원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완성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룬 결과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난 여자를 기뻐하듯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존재로 거듭난 이 여자, 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마른 가지처럼 불에 사라질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거듭남을 보시고 이토록 기뻐하고 감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며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던 그 산통을 잊어버리고 그 아기로 인해 기뻐하듯 자신이 낳은 교회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얼핏 보면 교회와 가정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부부의 삶을 도덕윤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라는 진짜 부부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더 기억하고 더 견고하고 친밀하게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과 싸워 이겨내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 마귀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이고 마귀 사단의 영토는 빼앗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영토인 나라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 신부된 교회가 될 때 놀라운 축복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혼이,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 결혼한 부부가 누려야 할 이 부부간의 친밀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예, 부부만이 벌거벗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부부간의 친밀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자이자 죄인이었던 성도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벌거벗어도 되는 대상과 장소가 있다면 오직 부부 사이와 목욕탕일 뿐일 것입니다. 목욕탕에는 뭐 부끄럽지 않아요. 네, 다 벗으니까. 그 외에서 벌거벗으면 큰일 나는 것이지.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때에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재판에서 죄인과 판사가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로를 보니까 이내 서로가 같은 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었던, 죄수였던
한 청년은 온갖 오만하고 객기를 부렸던 그 모습을 판사에게 부리다가 판사가 자신의 동창생인 것을 보고 그 순간 자신의 비참함과 내 삶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오열을 하고 괴로워하던 모습을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 죄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니라.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옷을 벗기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평생을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벌거벗었어도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인해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인의 옷, 신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먼지 묻은 옷이나 주름 잡혀 초라한 옷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지 않고 우상과 마귀를 신랑 삼은 음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티끌을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마음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들의 마지막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랑 삼아 신부된 그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옷벗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도록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도록 하셨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축복을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가정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워가는 장소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울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부부관계 가정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야 했던 음녀이자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흠과 허물을 찾기보단 예수님처럼 가려주시고 또 주름지고 초라한 그 모습을 서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지켜주는 가정,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향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같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한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여 한몸된 우리 가정, 한몸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동산인 에덴 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